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4월 13일 종려 주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정치적 왕이 아닌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왕이 아닌 오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모두 교회에 오셔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은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모든 것들의 회복과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가 진정한 예배자로 모여 주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부복하여 만왕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외치니 오 하늘에 가득하라.
아멘. 성가대에게 칭찬도 있지만 경외감도 있어요. 그러냐면 찬양을 선곡할 때 저는 굉장한 갈등을 어디서 느끼냐면 그 찬양 선곡할 때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 찬양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안 부른 찬양을 제가 오늘도 선곡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도전이거든요. 근데 잘하면 너무 좋은 건데 제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도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한 그 일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도전과 그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끝에는 너무 잘 끝났거든요. 아멘. 그래서 끝에는 승리예요. 아멘. 우리 나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늘은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귀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찬양함.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야미제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함.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아멘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 아멘.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아.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아멘. 삼위일체 하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일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같이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불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같이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같이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념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어주면 우리의 삶을 겪는 이 모든 아픔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마치 무슨 전쟁에 또 이제는 모든 그 권력을 쥐어잡은 사람처럼 힘 100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타고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오늘도 진정한 그분의 만왕의 왕 되신, 오늘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나의 마음에 임하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저희들에게 이용당하는 주님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삶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아버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동차 앞에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오늘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만지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잠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저를 일어서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자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질문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뜻하신 대로 모두 순종의 길을 걸어간 자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만한 여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될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 속에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런 못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아직도 내 육신의 그 죄악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그 불같은 것들이 오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능력 안에서 다 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강격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통치 아래 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믿고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주님을 이용하는 삶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여 순종하여 이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불순종의 그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는 그 아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여 순종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는데 여러분 삶의 속에서 어떻게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입술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임한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예,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참 주님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중심지구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얘기했어요? 안디옥교회로 옮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 또 어디로 올라오냐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예, 다시 점검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할 내용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졌어요. 고난과 핍박이 왔어요.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인상 깊게 남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 짓는 거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이밍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건 고난이다, 아픔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 지어지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항상 이것은 아픔이야, 이거는 고통이야, 고난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예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 해석이 참 좋아요. 이름이 참 좋아요. 근데 제 이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 물어봐요.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근데 바다의 돌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다듬어진 돌이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준 유익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 준 유익이 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임하고 나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에게도 있고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폭풍은 악인에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시는 분들 가운데 폭풍을 맞이한 것처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맞고 왔을 거고, 여러분도 맞고 왔죠? 의인도 맞고 왔는데, 그러니까 비바람과 폭풍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요. 사막이 된대요. 예. 그래서 종종 남해안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녹조 현상도 황토를 엄청나게 부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딱 끝나냐면 태풍 한번 오면 녹조가 다 사라져요. 예. 우리 인생에도 뭡니까? 비바람과 폭풍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알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11명의 순교를 했는데 기록된 것은 누구의 얘기밖에 없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그 죽음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어요. 1절과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예,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핍박이 있죠. 근데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의인이 핍박을 받을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신앙이지 성경 자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도 처음엔 그것이 너무 부릴 때 일어나니까 그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면 그것도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알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죠?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동일하게 그 해가 비춰지죠. 그런데 또 뭐예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같이 보이지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인과 악인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왜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옵니까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삶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여러분 문제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올 때 믿는 자는요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다. 아멘. 뭐가 달라요? 인생을 정의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행자냐 순례자냐. 여행자는 뭐예요? 다 자기가 계획을 해요. 어디도 가고 뭘 준비하고 뭘 하고 자기가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행자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순례자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순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례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훈련하셨어요? 순종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뭘 배우게 하세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 잘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해낼 수 있어. 나 이런 거 잘해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뭐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례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반복이에요. 여러분 영접해라. 수용해라. 순종해라. 아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드러워져야 돼요. 순종을 배워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기 고집만 세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오니까, 은혜 안에 거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 걸 아니까.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난 여러분들이요 얼굴이 이렇게 많이 펴졌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야 돼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순종하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부모님, 그래서 애들이 기도할 때도 그래요. 보니까 다 이런 기도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왜 그렇게만 하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고 그래서 뭐예요? 아멘해요.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뭘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순종 안 할래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이렇게 그것이 충돌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서 제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좀 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 거의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을 것 같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고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제가 마음이 이랬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도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싶다고 해놓고 나서도요. 막상 그 현장에 가니까 못하겠다고 한 말이 제 첫 말이었습니다. 선교에 제가 가자마자. 제가 할 일이 아니군요. 하나님. 근데 주님 이래 말씀하세요. 강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꼭 이거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배워가세요.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짜증내고 화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응?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다 들어주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지 않거든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여요.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최종적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돼요?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서 9장 20절 한번 볼까요? 9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그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요. 오늘 시간 너무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요즘에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황장애, 우울증 다 갖고 있는 거다. 난 여러분 이 감기처럼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쉽게 이름을 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저 사람들 누구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여러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부터 수업 시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좀 받아들이시라고요. 이 상황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야지만 그 다음이 나와요. 근데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요. 그냥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아, 저런 좀 대목지도 않은 목사 같은 얼굴 좀 잘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렇게 나이스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보다 더 나이스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넌 굉장히 은혜가 있잖아. 그지? 왜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해서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안 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대부분 뭘 말씀하실 것 같아요? 평상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걸 요구하잖아요. 떠나라? 거의 안 하세요. 버텨라고 해도 거의 90% 100%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떠날 이유가 다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좀 힘들더라도 희생해라. 이게 거의 100에 90이에요. 100에 99예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한 번도 안 살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보겠대. 그래서 뭐 기도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니까.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그럴 때요. 믿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원치 않은 길이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엊그저께도 누가 문자가 왔어요. 중국에서. 대목장이 못 해먹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말도 안 듣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였어요. 안다, 이해한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보고 뜻을 구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있기 싫고 힘든 건데 주저앉혀보세요. 하나님.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아이고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충성 헌신을 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꾸. 그러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불치의 병에 올린 그 사람들 가운데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 받아들인대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이 왔다고?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면서 뭐예요? 충성스럽게 내가 살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 중에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목사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는다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는 암진단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좀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과가 좋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결과는 좋아요. 여기에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똑같은 제자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심으로 초대교회에 뭐예요? 받침대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좀 더 사용하셔서 뭐예요? 그 위에 서서 그 받침대 위에 서서 쓰임받는 망치와 같은 역할을 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치로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쥐고 있어야 될 받침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역할이 있다는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고난 핍박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 못 이룬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세요. 요즘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벚꽃이 활짝 피었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근질근질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이것만 봐야 되나? 사진 찍어갖고 올렸어요. For you. 그러니까 다 막 하트 막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들었어. 좀 누가 이거를 좀 자기네들도 누리는 것 좀 보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영재 입사님이에요. 차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랍대요. 좀 밖에 나가서 찍지. 되게 성의 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트도 별로 안 떴어. 아유 참. 그래서 내가 안타깝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영재 입사님이 그 꽃을 보니까 아름답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벚꽃이 얼마나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 거의 이제 져요. 근데 요 며칠 사이거든. 2, 3일. 요 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찍으면서 다녔어요. 정말. 볼 때마다 찍고 한강도 찍고 다 찍으면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뭘 알았냐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나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다. 나한테 해서가 너 보고 누려라.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있대요. 아멘. 그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다니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좋아? 뭐가 좋아?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이런 거예요. 꼭 뭘 못 받은 사람처럼 더 못 사는 것처럼. 이미 한국은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건 상위 20% 올라가. 전 세계 이후에 20% 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공부 끝냈다 그러면 상위 5%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단칸방 큰 방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청소도 안 하는데 못해요. 청소 그거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방 한 칸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물티슈 한 장이면 온 방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요. 아멘. 나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물티슈 한 장으로 여러분 집을 청소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여전히 살아도 방은 넓어졌는데 여전히 제가 사는 방은 제 방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만 청소해져. 여러분 주어진 거 감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좀 이렇게 누리십시오. 그냥 나중에 뭐 하면 더 그때 가서 기뻐. 그날 없어요. 그때 가면 화장실 밖에 살았던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화장실 안에 있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집안에 있는 화장실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싸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병목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빨리 나와. 싼다, 찐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개 있는 데가 아니고 2개. 평생 고생하고 여러분 화장실 2개 있는 데 갔대. 그때부터 뭐예요? 네?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되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벚꽃 오늘 지금 저 내리는 우박 속에 살아남은 많은 이파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그걸 하루라도 누렸으면 좋겠어. 아멘. For you, for me.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너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과가 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왜?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두 번째 핍박이 주는 유익이 뭐냐?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면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 그 손자 여기 나오는 오늘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여러분 이런 핍박이 지금 왔을 때에 이때 당시에 뭐냐면 아그리빠 2세야 1세. 그 다음에 26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가 나의 저것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그리빠 2세야.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진리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이 헤롯 가문은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지어줘요? 성전까지 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드리는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면 다 어느 때 얘기냐면 아그리빠 2세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민심을 얻고 여론의 지지를 얻고 다 똑같아요. 지금 정치인도 다 똑같잖아요. 진리와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을 등쳐서 여러분 정치인들 와가지고 교회 여러분 표 얻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 오니까 크리스찬인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안 불렀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의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무교절 6월절이 오니까 이건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고 잠시 미뤄둔 상태인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가 잡히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한 일은 뭡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교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함. 기도하세요. 여러분 뭔가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 젊었을 때 20대 때는 생각 많이 하세요. 근데 나이 들어서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삶은 더 단순해져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20대까지는 머리가 빠지도록 고심해야 돼. 그런데 20대 넘어가고 30대 넘어가는 데까지 40대가 되는데도 여전히 삶에 대한 고심,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한 인생? 그러지 말아요. 이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단순함. 갇혔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상태에서 뒤를 봐줄 사람 찾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뭐 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교회는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이리 오라고 그랬잖아요. 환난 당한 자 오라고.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잘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부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돼요. 여러분 기도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뭡니까?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험한 지역의 선교사님들 보세요. 교회들이 도움이 얼마나 돕겠어요.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도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밖에 못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 믿음의 도전을 말해서 여름방학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련회 강사로 누가 제일 많이 와요? 선교사님 부르는 이유가 뭐 있어요? 너무 명확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풉니다. 하나님 제일 큰 피난처가 되고 도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자기 방법 사람 찾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불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이게 능력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게 뭡니까? 중보기도의 힘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것인 걸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화 기도가 있죠. 대화 기도.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 Working with God.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3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저 탄천을 갔다가 수십 번 살만 빠진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기도 했는데 뭘 배웠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두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심각한 기도하는데 주님은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기 봐라. 저기 고기 봤다? 이래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무거운 짐만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만 있으면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는 분인지 알아. 꼭 이래 같아, 이래. 얼마나 피곤해요? 거울을 얼마나 많이 봤길래. 나 그 말이 얼마나 센세이션한지, 나 그게 완전히 그냥, 야, 저런 센스가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에게로 물려받았을까? 그지? 주님이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나가 그렇게 무겁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걸으면서 하시는 답변이 뭐냐면, 나를 너무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갔던 그게 또 있다, 이래요. 학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하얗게 생긴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대가리인지 외가리인지. 그런데 그게 딱 그 자리에 항상 그렇게 있어. 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항상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지나가던 얘기하시는 것들이 너무 위트가 있다니까요, 주님은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Working with God. 또 하나, 여러분, 찬양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뭐예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여러분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으면 하나님 너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또 응급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응급 기도는요 그냥 말이 길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응급 기도는 진짜 응급 기도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뭘 알게 돼요? 주님께서 뭡니까?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응급기도에는 순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 중심도 알고, 그 환경도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삼각관계가 있는데,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삶은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내가 깨지면 주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깨어져요. 그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뭐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용서부터 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용서가 돼요.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중보기도가 안 돼요. 자기 기도는 잘해요. 자기 가족까지는 기도해요. 더 나아가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중보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축복이 안 된다니까요. 중보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맺힌 것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래 품고 있어봐야 해결 안 돼요. 내 마음만 상해요. 내가 사올 길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렇게 참 자세히 보면 참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뒤끝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 예? 근데 여러분 참 뭐냐면은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말도 들을 거예요. 참 속도 없다. 이런 말도 들을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없어야 돼요. 그냥 얼굴로 비춰진 그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는 그 사람이 그거가 돼야 돼요. 난 이게 제일 무서워. 뭐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나중에서 이렇게 말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하지 말랬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그 말로 들어요. 그 속을 봐야지. 내가 무슨 투시의 인사가 있어요? 몰라요. 난 진짜 그 제일 무서워 그게. 아니 그것도 몰라. 그거 좀 알아. 말을 해주세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라고. 난 교회가 제일 무서워 그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죠?
여러분 저는 화가 나면 뭐가 써져 있어요? 목사 화났다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져 있어. 배고프구나. 배고파서 짜증났구나. 아유, 그러니까 너무 답이 간단해, 나는. 근데 막 누구 가면은 도대체 몇 년 전 얘기까지 다 알아놔야 돼.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나를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 자신을요, 좀 그렇게 드러내세요, 그냥. 아멘?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응? 사회생활은, 아유, 안 해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화난다고 다 화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아모스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결되어 조율하고, 초월하고, 초월이 뭐냐면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초월이에요, 초월. 넘는 거예요. 선교도 초월이에요. 내 담을 넘는 거예요. 극히 많은 것을 여러분 많이 넘는다는 겁니다. 초월이 그거잖아요, 초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중보기도예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중보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구시기도에 여러분 있잖아요. 킹덤풀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거를 지금 10몇 년째 했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 살리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네가 하는 말 듣고 더 민족을 살리겠다. 들어본 적 손 들어봐. 있잖아. 또 여기도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너의 기도를 들어서 저 민족을 살리겠다 이래요.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될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랬고 얼마 전에 가나에서 온 한 목사님인가 봐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얘기해 줬죠. 얼굴이 새까매. 이빨만 하얘. 이게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를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다 영어긴 하지만 그 아프리카식 영어잖아요.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 마음에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것들인데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가나를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요즘에 그런 생각, 아프리카도 보내시려나? 요즘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비웃지는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넘어서게 하지.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의 인생 하나 감당치 못했던 인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저 민족도 살리시겠다. 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전날 밤에 응답이 나타나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참 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응답은 누구 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내 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도 6일을 돌아야 돼요. 그리고 막 7일에 7번을 돌고서야 여러분 그리고 외칠 때 무너졌어요. 점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라고 그랬어요. 한 번 씻고 나니까 좀 더 된 그거 두 번 그게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까지 가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서서히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가뭄 때 기도할 때 7번 기도합니다. 6번 기도하고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응답하신다.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 때까지도 낙심하지 말라고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보십시오. 시간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그래서 뭐래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여기까지. 어떻게 응답하냐? 호련히에요. 호련히. 아멘. 호련히가 뭐예요? 갑자기.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게와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죽을 날이 내일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쿨쿨 잠 너무 잘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는 원래 선천적으로 죽을 일이 생겨도 잘 사람이에요. 아멘.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왜 그때 얼마나 믿음 좋은 베드로?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했어요. 제가 운전사님하고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딱 누워서 얘기하잖아요. 5분도 안 돼서 코골고 자. 그러니까 운전사님한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런데요, 베드로가 나와 똑같아요. 당장 내일 죽을 일이 생겨도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뒤에 여기 딱 비계만 딱 주어지기만 하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살아있어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복이에요.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뭐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은혜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 그의 잠은 죽음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내가 피곤해갖고 그냥 디비지 않은 거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 마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호련히.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참.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을 정확한 타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고 하니까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나 너무 하지 말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호련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임재하세요. 한 번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또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자세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장에 보면 제자들이 풀려나는 것이 있어요. 겁을 먹었는지 16명, 4명씩 4교대로 감시를 했어요. 양쪽에 군인이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밖에는 군인이 있고 이것이 풀려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이 풀려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챙기래요. 챙기라고 해요. 너무 급하잖아요. 그거 챙길 필요 없어. 빨리 나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챙겨. 신발 신어라. 안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 한번 봐봐. 이런 분위기예요, 천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하고 겉옷도 입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세가 뭐냐면, 챙길 거 챙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챙길 때 뭘 느낄 것 같아요? 두렵지 않다는 걸 인식하게 되겠죠,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전엔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너무 눈에 들어왔어. 천사는 챙기게 한다.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안정감을 주냐면 베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만약 급하게 나왔으면요, 여러분, 그가 이거저거 생각도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막 두려워 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하냐면 신도 신고 옷도 입고 나와. 그때 뭐예요? 비로소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통과하면서 문이 스스로 다 열립니다. 거리에 나왔을 때 비로소 뭐예요?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네, 구원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모든 것이 풀려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 풀려남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날마다 걱정, 근심에 있었던 것들을 풀려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움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풀려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결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모든 것이 풀려납니다. 마귀는 속박하고 예수님 풀어주세요. 마귀는 자꾸 묶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풀려나는 역사가 있어요. 묶여있는 분 있습니까? 마음, 관계, 재정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임하셔서 그것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풀려나고 보니까 언제 풀려난지도 모르고 풀려나 있어.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우리들한테. 아멘. 묶여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어느 때였냐?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죠.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신 환난의 유익이었어요.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가보니까 뭐요? 귀신이 왔다, 뭐 왔다, 날개치잖아요, 또.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같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라. 나 이렇게 들려요, 그게. 다 또박또박 하나님 완전히 그 세세대 풀어지게 하시고, 둘째 사도, 둘째 사도, 이렇게 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거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그것이 원망인지 불평인지 뭔지 모르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마음을 그냥 아뢰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린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중보기도 힘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놀랍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을 제가 확 줄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고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왜? 교회가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을 때 헌금을 보냈죠. 누구 통해서요? 그들 고난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뭐예요? 헌금을 보냈다고요. 그때 때마침 누가 거기 있었겠어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회가 뭐 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는 걸 봤다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때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알고요. 이때 우리가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근데 놀라운 건 그대로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제2의 부흥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부흥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또 누군가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동일하게 행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진 걸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열방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 도무져 알픈 삶의 은혜 도무져지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다시 한번요. 고달픈 삶에 은혜를 머무르시고 사라진 것에 내 맘 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때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렇게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찹니까? 뭔가 다 이루지 못하고 뭔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자처럼 항상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모든 것에 가장 최종적 승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결과는 다 좋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풀어지게 하십니다. 열려지게 될 겁니다. 이미 열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주님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 옆에 맡깁니다. 임하여달라고 우리의 중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가장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장 제사의 길로 우리 인도에 가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천사의 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누리어야 될 것을 온전히 누리고 감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 만들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영광을 보내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여기같이 그런 백성들에게 나가는 것을 수 있도록 보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연상을 살아가는 줄 모두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어진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줄 모두 알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한 버리는 심하지 않고 나라 민족들 모든 약골과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보이라고 이제 하는 중에 살아가는 줄 주시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견성자가 보다 주옵소서. 견성자가 보다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라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우리 믿음의 길을 바라게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연산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정호 장로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감사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향기 묻힌 나는 봄이 오듯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함은 무너지고 온유와 온전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이기와 약자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며 나의 안위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온 시간을 깨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당연시하며 불평거리만 찾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감사가 사라진 교만이 가득한 우리의 영적 실태를 마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풍성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시어 어디를 가든지 그 시선인의 향기가 풀려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살아있으니 기회인 줄 알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람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사령하시옵소서. 아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11조 김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마무리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철 임교행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인호 인종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김시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성 윤미영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주신 삶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저들이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지보험금 김신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적 상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정금 주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네와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표면적인 것만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번 주에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순종의 삶.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 고난주간이 되고 영광스러운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위원회가 이번 주 기수기도, 구시기도가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 맛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 주에 목장 모임 잔치 이제 이렇게 이름만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전에 우리가 와서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 우리가 나눔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 제주 하시는 이거를 좀 한 번은 이제는 뭐냐면 한도둠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방식과 방법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하면 되냐면요. 이걸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하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무슨 중요한 문제 가지고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 꽃 보느라 바빠요. 머리에 꽃 꽂고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시간인데 정한 것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를 보내드릴 텐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주 하는데요. 뭘 할 거냐면 그 팀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소금을 한 5명, 4명 정도, 5명 내지 6명 정도, 많으면 6명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의 것들은 또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또 그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우리가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문턱이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까지 와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요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문턱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예,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춰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을 열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 때문에 여러분 문턱이 높아갖고 주님 못 만나고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턱을 낮추는 거.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 오려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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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또 실제로 기도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단순한 고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마시며 주님 알기를 그만 보기를 소망해